우리가 어제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새벽을 열어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 이렇게 많이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복음 전파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복음행전 여러 가지 제목들로 사도행전은 많이 불리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님의 생애를 묶어주고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 교회의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로마까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고 이루어지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성령님의 그 역할을 통해 교회의 공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시작됨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으로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과 함께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연결하여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그 장면을 함께한 제자들이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 내용 가운데 돌아와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는지에 대하여서 조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는 제자들에 대한 그 모여있는 제자들을 기록하고 14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11명의 제자가 모였죠. 한 명의 제자의 그 한 명의 공석은 누굽니까? 유다였죠. 유다의 실패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 형제들이 이 자리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요,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야 할 기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지상 대명령을 부여하시며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실패로 끝난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올려보내고 내려온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그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구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구하거나 어떤 대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구하는 단 하나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대명령 주님의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 공동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그 사역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떠한 능력치나 특별한 달란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 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이것은 필수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증거에 사명을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필수의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실패했던,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 실패했던 이들이 다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치가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적 통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지에 대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첫 번째의 사역의 준비로 진행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리를 감당함에 있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모여질 수 있는 것은요, 개인의 능력이 앞서게 되면 절대로 마음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우월함이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할 때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의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명의 제자, 사도를 다시금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인 수가 약 220명이나 되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라는 그 사도,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도가 언급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도였던 베드로가 첫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그들 가운데 요구하냐면 비어져 있는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채울 것에 대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1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16절에서 이 의견을 내는 베드로가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서 어떠한 자신의 견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제자들 가운데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접근 가운데 철저히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서 이들 가운데 제안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제안을 함에 있어 유다의 그 죽음에 대한 경위,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경위에 대해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무엇으로 인해서 그 맡은 바 제자의 직분 가운데 회개를 보는 그런 일 가운데 돈을 빼돌린 모습들, 그런 정황들, 그리고 그것으로 개인의 것을 착취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근거로 내세우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18절과 19절에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할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 가운데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철저히 성경에 근거되어진 그 동기를 가지고 제안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역을 함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성령의 행하심은 다른 어떠한 신비적인 것에 두거나 개인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가장 큰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당성의 근거가 성경을 통해 동의가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다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부여는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근거가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기부여는 이 성경적 방법은 또 한 사람을 세우는 그 방법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그 사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명이 있는가입니다. 그 새로 세워져야 할 제자 사도가 사명을 부여받았는가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 세워져야 할 사람에 대한 근거로 추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추천된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이고 또한 마띠아였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어떤 능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비 뽑는 방법을 취하여서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뽑는 것을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비 뽑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24절에 제일 첫 번째,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입니다. 바로 이들이 사람 한 명을 뽑는 이 제비 뽑기까지도 무엇에 의존하여 제비를 뽑고 있느냐죠.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뽑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를 뽑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며 사람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의 그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뽑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시도할 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과 방법을 제안하고 철저한 기도를 통하여서 최대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역의 전제가 되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사역과 복음의 현장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사역이 현장이 되어질 것에 대한 전제이기도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역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 의존되어지는 기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방법적 대안, 어떠한 근거, 나의 경험, 이것은요, 상황 가운데 쓰여질 어떠한 최소한의 부분들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 현장 가운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최고의 방법인 성령의 일하심을 선택해야 할 줄, 그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의 현장들, 우리가 그것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구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오늘 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